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더 큰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전부를 주신 주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네, 주님.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어떤 상황 속에도 있으십니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소망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시고 빛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부분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곳에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부분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상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할렐루야.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임재할 때 사단의 모든 속임과 어둠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이 신령한 것들만 이 자리에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임하여 주셔서 주님 임재하실 때 있는 것들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질병 가운데 묶였던 자들이 오늘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속임과 거짓말 속에서 묶여있던 자들이 오늘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공허함과 깊은 슬픔과 우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죄의 얽매인 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 주님. 우리 잘 계신 분에게 찬양 가사를 따라서 좀 같이 좀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형제님의 모든 것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생명은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사명이 명확한 공동체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이 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세 가지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름부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신청에 오셔서 4주간의 세 가지 교육을 마치고 이제 셀로 넘어가셔서 정식으로 셀 멤버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김수경, 김재희, 박하영, 이능희, 이유정, 김진영.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좀 큰 박수로 우리 좀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2시 반 여의도에서 결혼하시게 되는데 우리 차주영, 이신영 형제님 결혼하게 되는데 형제님이 앞에서 자매님만 나오셨네요. 우리 주영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좀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좀 참석하시고 축하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십시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예배 후에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 세례와 입회 예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영적인 출생, 영적인 생일과 같은데 세례 예식은 앞에 4부 예배에서 이미 진행이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입회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먼저 4부 예배에서 세례를 이미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 김명, 노거현, 홍준영, 권수진, 박은지 5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영적인 생일을 맞은 것들을 좀 함께 좀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입회 예식을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회 예식은 타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본교회 등록해서 본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31명이 입회를 통해서 신춘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부르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여미, 구본상, 구예지, 김대희, 김서영, 김성결, 김자은, 김찬식, 남인정, 류지웅, 박선양, 박예슬, 박예은, 박태준, 박휘연, 방수지, 백준영, 손세윤, 신선미, 신재훈, 신지혜, 유민희, 유설아, 윤지수, 윤현빈, 이수재, 임다비, 정주혜, 지도현, 천송이, 최지영, 허인경. 입회하신 분들은 다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또 확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본 신춘교회에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는 교회의 각종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전도와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함께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들을 우리 신춘교회의 정회원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흥왕하며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고여미 자매외 총 31명은 본 교회에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박수로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하며 찬양할 텐데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입회하신 분들,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함께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할 때 앞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주간인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 또 기도 힘쓰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시는 특별한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는 묵상이 힘씁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이라는 책과 어플로 모두가 함께 묵상하고 주일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여러분 묵상에 함께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입니다. 매월 셋째 주 선교 주일로 지켜드리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약정하신 헌금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를 향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믿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과 재물에 묶여있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재정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좀 같이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함께 힘쓰고 있었던 그런 씨름들 했던 한 자매의 간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이또래 김우림 자매님 나와서 간증해 줄 텐데 우리 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또래 김우림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간단히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몇 년 전까지 아버지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작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곤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려움도 겪으셨던 것 같고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께서는 예수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몇 년 전에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부모님 사이가 좀 멀어지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갈라지셔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도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께는 나도 엄마도 아빠도 다 사랑받는 자녀이지.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아빠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 즈음에 갑자기 다 같이
10년 만에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2주 전쯤에 아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마,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몇 번의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아빠가 돈 버는 데에만 급급하고 10몇 년이 넘도록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나 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을 좀 나누면서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삶의 소망을 얻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행복해진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셔서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빠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아빠도 이제 교회 가야겠지?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동생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생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까지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에게 지금까지 진리가 아닌 가치로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동생이 꼭 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나눴습니다. 동생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였고 동생은 지금 지역 교회의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저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더 긴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눌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목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소망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바로 영접을 하든 하지 않든 한 번의 들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덤덤하게 나눴지만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참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 2절 보면 오늘 본문에 간단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한 그룹은 죄인들, 세리들이 있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더 가까이 나오는 무리입니다.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오늘 말씀에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 동사인데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내용은 오늘 2절은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죄인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을 영접하는 것,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지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동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시거나 그냥 고쳐주시거나 구제하는 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집에서 동료로서 지내는 것은 그들을 볼 때 부정한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원망을 굳이 들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방을 들으면서까지 굳이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시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양을 찾는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 세 비유 모두 잃었다는 것을 다시 찾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세상에서 가장 기쁨,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읽자마자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 군데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아니죠. 여러분, 이 효율성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한 마리를 들판에 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99마리를 들판에 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는 이 99마리가 뭐 사자나 곰한테 물려가도 상관 안 할 분은 아니죠. 한번 동료나 다른 목자들한테 부탁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 제가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도대체 얼마일까, 저 같은 계산적인 사람은 네이버에 바로 쳐봤죠. 요즘 시가로 중동에서 양 한 마리는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0만 원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생각하면, 이 기회비용 날리는 걸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리고 이미 사자나 곰한테 죽었을 수도 있죠. 뭐 헛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양 찾기 위해서 했던 수고나 혹은 이 목자가 당할 위험이나 대가지불을 생각하면 굳이 그까지 것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저는 찾아내면 때리죠. 이놈의 자식, 누가 내 음성 안 듣고 딴 데로 가라고 그랬어? 이 자식이 한눈 팔고 99마리는 다 따라오는데 너 어디 갔었어? 말하는 지긋지긋 말 안 듣는 임식이 막 이러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양을 어깨에 메는데, 양이 어린 양은 20kg 정도 되고요, 큰 양은 100kg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을 어깨에 매다니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군장 매봤지만 어깨에 매는 거 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벗과 이웃들을,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는 얘기는 뭡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메고 왔으면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양 우리의 패댕이 쳐놓고 이놈의 자식 너 내일 봐, 그리고 패댕이 쳐놓고 저건 빨리 가서 피곤을 풀기 위해서 누워서 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르는 거, 아니면 집에서 청소하고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음식을 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쉽게 이해하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의문을 풀어가면서 설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한 마리 뿐인데 이 양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있는데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이리 와 이래 그러면 자기 목자의 음성인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요. 그 내가 부르면 쫄래쫄래 오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이 많이 있지만 목자가 양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내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양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이놈은 눈이 크니까 뭐 왕방울, 얘는 다리가 짧으니까 쇼다리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다 알고 그 특징을 다 아는 거죠. 얘는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던 애고, 근데 99마리를 초장에서 치고서 저녁에 돼서 이제 우리로 다시 집어넣을 때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떤 양이 빠졌는지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이 아니고 관계를 맺으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뉴스 중에 아주 재미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의 한 부부가 애완견을 잃어버려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자그만치 7억. 여러분, 지나가는 개 잘 보십시오. 개 한 마리 잘 찾으면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개 하면 먹는 거 혹은 그냥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개 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 있죠. 뭐 순심이, 멍이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키워보신 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름하려는 우리 집에 같이 살던 개는 이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데나리온과 같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다고 합니다. 아마 여인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머리 장식으로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5만 원짜리 뭐 지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준 증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지안이, 제 딸 둘째 지안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롯데월드에 저희 조카들이 올라와서 서울 구경 시켜주면서 롯데월드 가자고 데려갔죠. 애들이 4명이나 되니까 막 부산하고 막 이렇게 챙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월드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지한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우를 조카들한테 맡겨놓고 제 아내와 제가 그 식당 거리 골목 거기를 양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뛰기 시작했죠. 근데 속으로는 처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애가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리고 잃어버린 지 정말 뭐 많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1분도 안 됐으니까 제가 한 코너 돌아가면 바로 어딘가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코너를 돌아갔는데 없더라고요. 2코너를 돌았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3코너를 돌았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간절했던 때인 것 같아요. 거기를 제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뛰고 뛰어서 다시 원위치로 왔더니 아내가 데리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저보다 먼저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도 이 애절함이 갑자기 짜증으로 나는 거예요. 나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형제 한 명이 목사님, 뭐 애가 하나도 아니고 지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우가 아니라 저한테 애가 100명이 있다는데 지한이가 대체가 되겠습니까?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애교를 부리던, 혹은
함께 웃고 울며 추억과 모든 정서가 공유됐던 거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목자에게 양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로 이 비슷한 개념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분은요, 나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 지켜보신 거죠. 내가 누워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일어서서 어딜 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때문에 씨름하고 뭐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한숨을 쉬는지 계속 지켜보신 거죠.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온전히 눈과 마음에 담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 양 같아서 여러분들은 주인의 음성을 놓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자의 선포를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아마 얘기할 거예요. 속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그렇게 신경 써주고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얼마나 없는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너가 나한테 가장 특별하다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너를 대체할 수 없다고, 내가 너를 찾기까지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목자는 왜 양을 어깨에 둘러 맸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목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정통한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목자 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취하기 쉬운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양을 몸통을 어깨에 가로질러서 양 앞다리 뒷다리를 가슴으로 메고 이는 우리까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움켜 잡아가면 그거를 뺏어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랑 싸웠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랑 싸워서 양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기진맥진했던 양, 그걸 메고 가는 게 귀찮고 힘들고 버겁다고 그냥 들판을 혼자 내버려 두고 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강한 자로 오시는데 그는 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팔로 어린 양 같은 자들을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어미소와 아이소를 같이 한 멍에를 매게 한답니다. 그것은 모든 무게중심은 어미소한테 쏠려 있는 거고 자식 소는 그냥 이 멍에를 매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하는 것은 니네가 지고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신 져줄게. 그 짐은 나한테 다 옮겨치고 너희는 좀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치면, 만사가 다 귀찮으면 꿈쩍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치거나 피곤한 양이라면 목자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도 싫고, 목자가 어깨에 매는 것도 버겁고, 어깨에 덜컹거리면서 오랜 길을 걷는 것도 싫을 겁니다. 양이 말할 수 있으면 목자여,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나중에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주저앉는 것은 몸이 편한 것뿐이지 진짜 양이 회복되는 건 위험한 들판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이끌려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목자가 이끄심으로 갈 때, 목자의 손길이 다시 임할 때 양이 제대로 회복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회복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과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영적으로 완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로뎀 마을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차라리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친 엘리야를 40일 동안 이렇게 이끌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진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로뎀 마을에서는 육신은 잠깐 쉼이고 진짜 영적인 회복과 쉼은, 충전은, 변화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깨에 둘러 매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품에서 쉬십시오. 그분의 어깨에서 충분히 쉬십시오. 하지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의 우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여러분 데려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로 데려가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골방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양의 우리 같은 셀 공동체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는 것, 거기서 쉼을 구하지 마시고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왜 잔치를 벌였을까? 이것은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5절에 찾아낸 즉 즐거워,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에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드라카마 비유도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본문 정서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애완견을 찾을 때 현상금을 7억 걸었던 그 부호. 근데 이 사람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찾아다니는데 그냥 자기가 찾았어요. 7억 현상금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7억 정도 쓰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 1,000만 원 들여서 잔치 벌이는 게 대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목자가 그런 거죠. 여러분, 목자가 찾아 나설 때 목자가 91마리를 누군가에게 부탁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한이를 찾아서 며칠을 헤맨다면 누군가는 제 가족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함께 나가서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일들에서 동네방네 함께 헤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을 찾는 일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마음을 같이 쓰고 애써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 기쁨과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잔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양을 한 마리 찾아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기쁨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냥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단어로 많이 쓰여 있지만 기쁨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을 어디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입을 닫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집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잘 곳도 없었죠. 본인이 선택한 삶의 양식입니다.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비방이며 원망이며 배신이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건져낼 때 오는 그 기쁨이 이 모든 비난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겐 이거는 목자의 잔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바리새인처럼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많이 있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고, 안 갔던 여행지를 가도 기쁘고, 오늘 기쁨은 그것과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비방을 이길 만큼의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기쁨을 맛본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그런 기쁨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 찾아서 그냥 편하게 사역해도 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시죠. 그리고 가버나움과 갈릴리로 찾아다니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가족들이 너 요즘 뭐하니? 너 왜 지금 그 사람들이랑 만나니?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뭔가 사람들의 오해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관계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그 오해를 묵묵히 견디면서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사람을 찾는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깨에 둘러 매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양의 우리까지 데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교회는 전도 행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력 전도, 예수 생명 축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의 잔치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잔치라면 내가 꼭 가야지라고 할 만큼 이 목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이 잔치에 구경하실 만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신 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런 잔치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셀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이 날이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냥 맨날 모여서 삶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서로 축하하고 음식을 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그분의 어깨에 메고서 양의 우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치 우리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잔치를 함께 즐기고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며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는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이렇게까지 대체 불가능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하며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무가치한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사단이 속이는 정죄감과 비난 속에서 허우적대시는 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지 이것이 헷갈리거나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내가 너를 찾기까지 내가 결단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감사할 때 특별히 좀 결단하면서 이것을 취해야 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제가 느낌에 속지 않고 오늘 말씀을 취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현상이나 상황에 속지 않고 오늘 말씀의 목자의 성품이 내 아버지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에 속지 않고 이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이 특별함을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잘 아십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머리털을 세셨고, 내가 못해서 지음받을 때부터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혀의 말을 알고 계시며, 하늘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걸음을 아시며, 주님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버거움을 아시고 내 안의 씨름을 아시고 내 안에 깊은 정죄감과 괴리감을 아시며, 주님 내 안에 있는 깊은 씨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향해서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썰어본다는 사실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사단의 소금 속에서 놀아나며 구속거리는 사람들 속에 주님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하나님, 이것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지친 하나님 모든 생각을 주님 몸에 안으시고 그 멍에를 내시며 주님 그 어깨에 둘러매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너무나도 지쳤다, 묵상할 수도 기도할 수도 그냥 아무 따기 싫을 만큼 너무나 지쳐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나의 품을 쉬어라. 주님, 주님 어깨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정되게 주님 임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한 부류는 양의 우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의 우리를 떠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의 우리에 떠난 사람을 좀 기억하십시다. 내가 찾지 않으면 어쩌면 아무도 찾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사자나 곰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내가 찾아야 되는, 나에게 맡겨주시는, 나에게 부담감이 오는 그 사람의 이름들,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직장인 멤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호회 혹은 여러분 친지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함께했던 셀 멤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동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부담 있게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부담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그런 이름을 놓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좀 같이 일어날까요? 목자가 양을 찾아서 다리를 활용해서 움직이듯이 여러분 두 발로 굳게 서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테니 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양을 둘러매고 양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노곰에게 생명을 빼앗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양의 생명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인 사람들 향해서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완전히 앗아가기 전에, 생명을 잃기 전에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양을 내 손으로 건져내어 하나님 내 어깨에 둘러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보호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의 드럼과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찾기까지 함께 있으며 있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말며 하나님 내 그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망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망 구원에 이르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내 아버지 마음을 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고와 위험과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의 모든 속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이제는 엎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자 나오는 결단이 오늘 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서 하나님 그 잃은 양 찾는 곳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하나 박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에 계신 분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좀 기도하시고 때론 찾아다니시거나 연락하시는 일에 좀 힘쓰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을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었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가득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로니까 받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의 빛난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구원자 선하신 목자 위대하신 왕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만 그 사랑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로 하나님 전달자로 주님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랑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회복될 그때까지 결코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며 또 다른 잃은 양을 찾아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